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의 실제가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인지 믿게 되고 또 그분이 분명히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변화지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 많이 집중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그 사람이 변화돼도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인생이에요. 마치 붕어빵에 뭐가 없는 것처럼요. 붕어빵을 먹으려면 뭐 먹기 위해서 붕어빵 사 먹죠? 그 팥 먹으려고 사는 거죠. 팥맛 때문에. 뭐 아니다 하면 할 말 없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안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유업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지난주에도 계속 이 사단의 기운에 대해서 말씀 전했고 계속 영적인 관련된 것을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혼 몸에서 특별히 이 혼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원래 천사였지만 타라가에서 루시퍼가 이 땅에 들어와서 루시엘이 사단이 되고 엘이라는 것은 엘로힘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엘이라는 자체가 어떤 신적인 존재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러니까 루시엘 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이름을 부여받고 그렇게 살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타락했을 때 이 땅에 내려와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존재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들은 더 넓은 범위에서 영역을 계속 넓히기 위해서 결론은 뭐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의 혼을 통해서 어떨 때는 육신을 이렇게 육적으로 이렇게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영역을 계속 넓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검증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면 알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날마다 실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영이 혼이 있고 또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알게 되면 여러분 삶에 끊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들이 부어지게 되고 더 많은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실제로 그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함을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영역을 확대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누르고 사로잡고 성경에 다 있습니다. 누르고 사로잡고 말 그대로 또 지배한 거. 그래서 제가 귀신도 많이 쫓아내봤잖아요. 많이 쫓아내봤는데 눌림받은 자는 사로잡힌 자는 쉽게 쫓아내요 그냥. 그러나 지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는 자들은 아무리 능력으로 쫓아내도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정신이 멀쩡해질 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당신이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는가? 내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나? 그러면 원하면 그때 그것이 주인이 체인지 됐을 때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내 구주로 인정했을 때 그냥 쉽게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가 지배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코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오랜 시간 하면서 알았는데 처음에는 계속 했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어떨 때는 막 하여튼 혼자서 기도 손만 얹으면 막 불이 나가고 막 전기가 나면 하여튼 하나님 역사가 나가니까 능력이 나가니까 막 뜨거워가 죽을 것 같은데 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이 사람이 지금 주인이 마귀가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사실을 잘 알아야지만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능력 있게 건설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성경은 분명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혼과 육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혼과 육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마귀에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크든 작든 상관없이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단에서는 3분서를 주장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 2분서, 3분서는 영과 혼과 육이 있고 2분서는 영혼과 육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성경적으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분된 게 아니라 영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자체가 영인데 영에 뭐예요? 우리의 몸은 영이고 우리 자체가 영이고 그 안에 뭐가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 자체가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우리 본질 자체는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타락했는가 타락하지 않았는가. 이 본성이 바뀌어야지 구원을 받고 본성이 안 바뀌면 아무리 그 사람의 많은 것들 화려한 걸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죠? 우리는 타락한 존재에서 우리 영 자체가 어떻게 해요? 본성 자체가 죄악이 가득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완전히 속 사람이 새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본질 자체가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혼, 육체를 차이를 구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본질 자체는 영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 뭐가 거듭난다고요?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영이 새롭게 되면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새롭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내가 거듭나면. 할렐루야.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갑자기 내가 육신적인 죄를 좀 지었다고 여러분 지옥 간다.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요? 구원받지 못한 혼과 육이 문제란 거예요. 영은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새로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속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우리 혼과 육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이 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자 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늘 말씀 좋네 아멘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가 또 거듭나지 않았나? 내가 구원받는데 불구하고 또 죄를 지는 거 내가 거듭나지 않았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그 사람입니까? 속 사람입니까? 속 사람이죠. 할렐루야. 내 속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내가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이 머리가 노랬습니다. 머리가 노랬는데 거듭나고 난 후에 머리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노랗습니까? 빨갛습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노란 머리예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머리가 대머리였다. 근데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의 이 대머리가 갑자기 바뀌어버립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뭐요? 대머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된 혼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속 사람만 새롭게 되고, 사실 거듭날 때에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생각이나 또 몸이 새로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병도 치유되고 다양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그 사람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혼과 영이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구별해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구별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는데, 내 영이 거듭나면 그 사람도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과 혼과 육이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23절 오늘 읽은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성경은 혼과 영과 몸이 분명히 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의 영으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접촉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영으로 육을 접촉하는 게요. 영이 영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요? 나의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잖아요. 이 혼은 어떻게 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을 여러분들 접촉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마음,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육신적인 것들을 접촉하게 되는데 오감이죠. 눈에 보이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오감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나누어 있어요. 우리 본성 자체는 영이지만 영이 원래 하나 영이지만 그 안에 뭐고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본성 자체가 영이에요.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결정나는 거지, 이 육신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때 이미 거듭나면 결정은 나지만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 주신 이 유업들을 누리려면 반드시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이 생각, 혼을 다뤄야 돼요. 혼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결정이 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유업들을 더 많이 누리냐 못 누리냐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혼과 영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따릅시다.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이거는 항상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우리는 그 다음째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작. 가르쳐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앉아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는 척 하지 마시고 외우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거듭날 때 완전히 새로운 탄생이 일어났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 혼 때문에, 육신 때문에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을 어떻게 다루냐라서 하나님 이미 주신 이 성리를 마음껏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것은 이 혼을 어떻게 다루냐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자, 킹제임스 버전의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야고보는 사람의 혼과 영 사이에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의 영은 구원받고 새롭게 재창조되었지만 우리의 혼,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혼은 새로운 탄생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다 했습니까? 받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을 누구한테 쓴 거죠? 교회의 성도들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쓴 게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듭났지만 어떻게 해요? 여전히 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혼과 영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다르고. 그럼 이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치열하게 계속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미 승리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선점하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의 풍성한 삶을 계속 누리면서 최고의 정상까지 올라가서 마치 사도 요한이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모든 100%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시를 경험하는 처럼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냥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롯처럼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비참하게 그 소알이나 그 동굴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내 구주에 믿는 구원은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혼을 어떻게 계속 다루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영광에서 더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고보는 거듭난 자들에게 혼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혼이 거듭날 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새로운 탄생은 어디에 나타난 거죠? 영의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을 때에 내 영이 거듭나는 것이지 혼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육체는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면 영이 거듭나는 것이 이 육신적인 혼들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혼을 다루어라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다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믿는 자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룰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구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신겨진 말씀을 원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젖붙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붙이자는 말은 씨가 뿌리를 내려서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혼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잘 심겨지면, 잘 젖붙이지게 되면 사람의 혼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구원할 능력과 권능이 그 삶에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혼과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은 사실 우리 혼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 문제가 일어나고 마귀가 개입하게 되고 어려움이 당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어려움이 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일을 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마귀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깊은 내막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혼에다가 말씀으로 체인지는 게 아니라, 혼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방법대로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에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사단한테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닥치는 이유는 이 혼의 부분을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게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계속 좀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누구 탓이네 계속 이야기해요. 이 사람 탓이네, 저 사람 탓이네, 하나님 탓이네, 마귀 탓이네. 이게 사실 여러분의 혼 속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때부터 말씀 아니면 반드시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들은 그 사단이 개입해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 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면 뭐 어떤 목사가 했다, 아니면 어떤 성도님이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 향기 자기가 잘못된 것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혼적인 부분에 잘못된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겨진 말씀, 이 젖부져진 이 한해 진리의 말씀을 씨가 뿌리를 내려서 이 말씀이 뿌리가 내리게 되면 자라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요? 구원받지 못한 혼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야고보 1장 21절에 보면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이 구원이란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소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뭐라고요? 소조란데, 소조는 여러분 뭡니까? 해방시키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치유하다, 보존하다, 잘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그 구원은 단순한 여러분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의미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보존하고 잘되게 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구원이라는 이 말씀, 소전의 말씀을 해석한 것을 다시 여기에 대입해 보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하고 치유하고 구해주고 보호하며 보존해주고 잘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 혼을 온전하게 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이 거듭나지 않은 이 혼, 죽을 때까지 거듭난 이 혼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계속 체인지하고 바꾸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계속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걸어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이 우리 혼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 치유하고 구해주고 보호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양보하고 여러분 그때 그렇게 살아갔다면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너무 간단한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화려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믿고 행하면 돼요. 무슨 헬라 이불이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그 부분들을 설명하지만 그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걸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이 혼이 구원을 받게 뿐만 아니라 해방시키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보존하고 잘되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주 유업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따릅시다.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보존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오늘 온전케 하여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막는 최고의 믿음의 방패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일 거듭난 자의 속에 새롭게 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마음과 감정이 혼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아닙니다. 자꾸 어떤 분 기도하면서 영이 새로워지는데 그거는 조건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계속 어떻게요? 당신의 영이 새롭게 돼야 되며 새롭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엉뚱하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당신의 영이 지금 지금 잘못돼서 그럼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요. 혼을 다뤄야 돼요. 혼을. 그래서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면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신겨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믿는 자들의 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째 뭐요? 이 말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행동을 해야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말씀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가보면요 똑똑한 사람 정말 이 성도들 중에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막 다다다다 외워가지고 막 감히 그 앞에 서 있었을 정도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이야기는 얼마나 많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정말 어떻게 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그걸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이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기에는 동의가 일어나면 어떻게 그때부터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삶을 일치시켜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 안에 있다가 아멘 하면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고백이 아이고 죽겠다. 어떨 때는 통화하면서 자꾸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용서하시면 막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본인이 그래 말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 그러면 저한테 기도해 달래요. 오히려 어떤 집사님하고 이런 통화하다가 이래저래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음에 통화하다가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기도를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발 좀 치우세요. 제발 좀. 무슨 기도를 더 많이 해줄까요? 죽겠으면 당신이 죽겠다니까 안 되지. 백날 죽겠다 힘들다 미치겠다 했는데 제가 백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제가 기도가 천군천사가 내려가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죽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 안 일나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씨를 떨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입술을 주관하세요. 입술을.
복된 입술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늘 사람을 세우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설령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죽겠다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길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유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사단을 대적하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혼을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여 견고해지면 마귀가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겼는데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적용하면 모르니까 자꾸 나는 실패자다. 우리는 지금 마귀한테 승리할 수 없다. 마치 우리가 승리를 못한 것처럼 자꾸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여러분 혼에 유익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동의하고 받아들인 거, 지식으로 아는 거는 여기까지 잘 돼요. 모든 분들이. 그러나 그 다음부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요? 만약 성경에서 사랑해라 했으면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미 내 안에 사랑이 부증을 믿고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누군가 사랑을 줘야지 내가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하고 걸어나게 되면 어떻게 일어나고요? 말씀을 받고 행동함으로써 혼이 구원을 받고 해방되며 보호하고 또 치유를 받고 보존되고 잘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혼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믿는 자들의 책임인 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내 삶 속에 혼을 통해서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지 아니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저주의 문이 열려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입술에 한마디 한마디 내가 어떤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는지 보면 한 주의 삶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승리했는가 실패했는가. 근데 혼 속에 자꾸 어떻게 세상 것을 집어넣고 세상의 방식을 집어넣고 염려를 집어넣고 불평을 집어넣고 원망을 집어넣고 계속하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염려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실제로 네가 믿네 동의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늘의 왕국의 왕자들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체인지하고 계속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최고의 계시까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 이 시간에 저는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복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복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만약에 10대 때 깨달았으면 저는 완전히 날아다녔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는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뭔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얻어맞으면서 이단한테도 가보고 하여튼 이쪽 저쪽 하여튼 치료도 받아보고 교회에서 선도교했다고 치료받고 방언했다고 치료받고 여러분 청년 때 치료받은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방언에도 치료받고 손들고 기도해도 치료받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 참 저는 총신대학원을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감사한 일이 뭐냐면 진짜 제가 이단에 빠졌을 것 같아요. 왜요? 그 하나님 주신 이 계시가 너무나 신비로우니까 이 총신대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지성 앞에 다 무너져
하나님 왜 오게 하셨습니까? 제가 제점 3년 동안 계속 총신대학원 왜 보내셨습니까? 제가 순복음이나 다른 쪽에 웨슬리 쪽에 뭐한테 했으면 제가 더 날아다녔을 건데 막 이런 나중에 3년이 지나서 깨달아 보니까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다 헛방이었던 거예요. 말씀 없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때 뭐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 누구보다 아셨기에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혼의 부분들을 잘 다뤄야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한번 여러분 진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르게 다루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부유가 계속 더 흘러 넘치게 되고 건강한 삶을 계속 누리게 되고 계속 영광에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거듭난 자들은 말씀으로 혼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행하면 마귀의 문이 닫히게 된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은 그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거듭난 자들이 거듭나기 전과 후에도 하나님 주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전과 후에도 똑같은 생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화되지 않는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유업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병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혼을 다루고 혼을 구원받게 시키고 그 혼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되면 그냥 여러분 치유도 다 일어나는 거냐. 혼의 부분을 잘 구원받게 다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결정이 난다는 거죠. 저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저도 지금 목회를 지금 18년, 19년 이렇게 이제 20년 다 돼 가는데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하여튼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만나면서 알코올 중독자, 하여튼 어떤 집은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집도 있고 쓰레기 더미에 쌓여가지고 어떤 집안은 3대째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저주를 받은 것처럼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장님이 돼버리고 딸도 이제 마지막 딸 하나 있는 거 사단이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엄마는 귀가 안 들려서 기도해주고 귀가 열리게 하고 하여튼 이런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혼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통해서 다뤄야지만이 변화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자꾸 어떤 하늘에서만 능력이 임해서 자신이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7귀신이 다른 귀신들 데리고 들어와 버린 거야. 집이 그리워서.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요? 혼을 다뤄야지만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것을 다루어가지고 하려고 나름대로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오면 또 문제 일나고 끊임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떤 뭐 귀신 들리는 사람 정신병자 오면은 그냥 기도 안 해줍니다. 그냥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뭐 최근에 우리는 아니지만 도훈이 형제도 그랬잖아요. 우리 충청도에서 내려온 도훈이 형제. 하여튼 뭐 우리 존사람이 우리 아내도 그때 충청도 같이 신방 갔을 때 자기 재 왔다고 뭐 물건과 사가온데 물건이 어디 놨던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자기는 한청이 들릴 뿐만이 아니라 그 하여튼 자기 보는 앞에서 이 물건들이 이렇게 옮겨지고 보여지는 거 이게 사단이 그리 역사하고 한청이 계속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하여튼 뭐 소문 듣고 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나을 줄 알고 왔는데 제가 3시간 반 동안 기도는 안 해주고 말씀 전했어요. 앉아서 그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자기도 뭐 혼비해가지고 일로 갔다 저래. 그래서 이 혼적인 곳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계속 바꾸어지니까 결론은 1년 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가 체인지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치유받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때 저도 내적 치유를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내적 치유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내적 치유도 오래 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제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또 내적 치유하는 분들 계셔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라서 참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내적 치유하는 분들은 사실 성경적 근거를 잘 모르고 어떻게 말합니까? 영을 자꾸 치유해요, 영을. 근데 거듭난 영을 치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듭났는데 왜 영을 치유합니까? 혼을 다루는 거예요, 혼을. 혼을 다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부분을 자꾸 다루고 하기 때문에 성경적이지도 않고 문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보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공부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하는 데는 반대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끊임없이 증가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운동들 보면은 그때는 짠 하면서 막 불을 일으키고 그때는 쓰임 받다가 한순간 다 끊어지잖아요.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또 그걸 통해서 부흥의 뜻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 안에 뭐예요? 알맹이가 빠져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떤 보이는 현상들을 자꾸 쫓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 치유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어디까지 공부를 하냐면 심리학 공부를 합니다. 저도 대학교하고 대학원 나왔을 때 부전공으로 심리학도 공부했습니다. 심리학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심리학 중에 하나 뭐냐면 상담하기 심리학하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보는 게 심리학이에요. 상담하기 다 포함돼요. 저도 그걸 한 몇 학기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회하려면 필수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학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영적인 존재에게 다루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리학은 또 옛날에 뭐 미술 치료, 무슨 치료 많이 있었잖아요. 이 심리학의 어떤 치료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어떻게 해요? 자연인에게,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에게는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다룰 수 없어요. 왜요? 거듭난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 접목시키고 상담을 하면 어느 정도는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심리학에서 사람의 깊은 내면을 파내고 또 지적 의식 밑에 깊게 들어가 보면 잠재의식에 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잠재의식을 어떻게 그 안에서 트라우마를 끄집어내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연인들이 볼 때는 그 어떤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그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인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거듭난 영을 통해서 이 혼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는데 어떻게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혼이 회복되고 온전하고 건전하게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실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상담을 통해서 자연일처럼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도 공부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요. 시작.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적인 사람은 하나님 일에 어떻게 영의 일을 알 수가 분명히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연적인 사람들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참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교회마다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무슨 어떤 그림 치유, 무슨 미술 치료, 무슨 치료, 무슨 내적 치유. 저도 해보고 다 했지만 결론은 그거는요. 자연의 세상에서 온 거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형상대로 새롭게 재창된 영은 어떻게 됩니까? 이 혼에다가 말씀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그 수많은 어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떤 정신병자들, 하여튼 귀신에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담해 주면서 항상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의 생각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바꾸지. 죽어 있는 생각들, 안 된다, 절망하고 자꾸 귀신에 의해 주는 그 생각들, 나는 죽을 거야, 망할 거야. 그런 잘못된 계속 생각.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그 혼을 어떻게 해요? 영은 거듭났지만 이 혼을 어떻게 해요? 다뤄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체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꾸어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너는 이전 것을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 완전히 새로운 비전이 되었으니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혼을 계속 다뤄주고 그가 선택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가 나아갈 때에 결론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문을 열렸던 그 마귀에게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자유가 일어나고 진리가 말 그대로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날마다 강건할 수 있는가? 결론 어떻게 해요? 혼을 다뤄서 영이 충만하고 강건해져야 여러분 영광이 더 크게 올라가잖아요. 자, 두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함으로 그의 영이 충만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이 말씀도 여러분이 계속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통해서 계속 체인지하고 혼을 계속 바꾸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에서 구원받게 되고 부유하지 못한 인생 부유해서 부유한 인생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결론은 이미 다 하나님 주셨는데 결론은 누가요? 내가 그것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벌써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혼에다가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길라잡이가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선택이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 읽어보면 이 계시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벌써 계시로 다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했잖아요. 그 벌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메시아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벌써 그 인생 속에 말씀하가 되니까 인생의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었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어떤 혼적인 잘못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절망이나 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선택을 하고 혼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더 선명하게 이 혼들을 계속 다루게 되면 계속 구원을 이루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이 강건해지는 것은 결론은 말씀을 행하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예,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방언이 뭡니까? 세우다, 건축하다, 충전하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되면 거듭난 영이 어떻게 되죠? 내가 건축이 점점 영이 건축해지고 세워지고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면 꽂으면 충전이 돼서 계속 충만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충만함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그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면 또 영이 강건해지면 육신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을 강건하게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통해 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계속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계속 육신적인 생각으로 걸어가고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육신이 충만해져 있으니까 결정할 때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육신의 걸 선택해서 무너지고 잘못된 걸 선택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일어나고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자세히 보면 본인이 잘못 선택해서 일어났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바른 것을 선택하시. 혼을 잘 다루십시오. 오늘부터. 다음 주에도 마음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혼을 우리는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그 사람으로부터 마귀를 쫓아낸 것은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혼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혼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들,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